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치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이 쥐에 줬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잠깐 거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만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이제 만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 그러죠? 만나는 게 여기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게 이스라엘 말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후 그래요. 만후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호칭하는 만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그 어떤 그 이렇게 해서 그래요. 만나의 유래 만나에 대해서 그 광야에 가면 실제로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광야에 가면 그 잡초가 있어요. 풀이 있는데 그 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거기에 이제 그 진액이 맺혀요. 진액이 그 풀에 맺히게 되는데 이게 새벽에 맺힌답니다. 맺혀서 여기에 이제 그 이거를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뭐 꿀같이 달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그 똑같은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이걸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 사건이거든요. 3,500년 전에 이 광야길에 바로 이 실제로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을 지금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500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년이 먹는 충분하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하늘에서 내렸다고 되어 있죠. 그죠? 하늘에서 이렇게 매일 내렸다고 하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매일매일 서리처럼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이해하는 두 가지의 그 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어느 게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년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을 했는데 매일매일 허락했다라는 거. 근데 그날 양식 허락했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지 이게 무슨 나무에서 나왔느냐 또 하늘에서도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 나온 건데 얘기했었을 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이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도대체 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찾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만나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만나 이런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만나가 지금 내렸는데 31절 봐볼까요? 31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과 섞은 과자 같았더라.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렇답니다. 그래서 만나 나왔죠. 만후. 그다음에 가시라고 하는 풀이에요. 풀이 잡풀인데 거기에서 맺힌다고 그래요. 진액이. 그러면 만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됐고 그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16절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을 만큼만 각 사람 개별적으로 먹으라 이 말이죠. 그죠? 거두라. 여기서 이제 갖는 성스러운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단체 공동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막 있는 자들 위해서 또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식량도 식량인데 그러면 장막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장막에 못 가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병자이거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연을 인해서 그 거두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대신해서 네가 1인분하고 여기에 갇힌 여기 이제 장막에 있는 이 사람들 끝까지 챙겨서 거두어라 이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 한 몸으로. 예.
그 얘기하는 16절이고 17절.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요거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먹을 만큼만 그 거두었더라.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그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헌금 얘기할 때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고린도 8장 한번 열어볼까요? 8장 그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14, 15절. 앞에서 너무 시간 없어서 안 되겠고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 뭐하게 함이라? 균등하게. 우리 헌금이, 저를 봐보실래요? 우리 헌금이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해요. 첫 번째, 장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면 나오죠. 그래서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육체를 입은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따른다 그러면 희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희생.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헌금을 통해서 성도 간에 뭐하게 한다? 균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만나의 출애굽기 16장을 가지고 그대로 따와서 얘기한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봐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 맥락을 쫙 보면 성경의 어떤 얘기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맞아요? 자유주의가 맞아요?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을까요? 자율성. 뭐 많이 근대했어요. 본질이 뭔가 하면 인간 내면의 탐욕을 못 본 거예요. 정확히. 내면의 탐욕, 욕심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욕심.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아니라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죠. 그죠? 자본주의가 뭘 본 거죠? 네? 그렇죠. 인간 내면의 탐욕을 봤던 거예요. 이래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는 뭐가 자본주의냐? 이 탐욕, 인간 내면의 탐욕을 알았기 때문에 이 탐욕을, 욕망을 제도적으로 이걸 법제화 시켜준 겁니다. 법제화시켜서 이걸 합리화시켜준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가장 장점이 뭐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번성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는 건 당연히 발전합니다. 경제적인 발전과 번성은 당연히 가져오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뭐죠? 네? 그렇죠. 이게 소유의 집중이에요. 소유의 집중. 이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소수의 1%나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구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구조하고 맞아야 틀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나갈 거예요. 포인트가 중요한데 18절, 그 다음에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잠깐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거 제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 원리를 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에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붙을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너희들한테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매일매일 뭘 줄 테니까? 만나를 줄 테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하루치 딱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랬죠. 거두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때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초창기에는 순종을 안 했을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래 만나 사건을 자꾸 해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는가 하면
하나님께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하고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치게 채워주고 복받게 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됩니다 라고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에라도 민수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설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의 메시지의 본질을 여러분 제대로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냥 그 생활 설교로 여러분들의 인커리지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러분 한 달을 굶었어요. 한 달을. 한 달 동안 여기 와가지고 광야길 왔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먹을 거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식량은 고사하고 이제 식량 오리서 쌀도 다 떨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하나님 제사드릴 양과 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하고 지라리고 간에 일단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양이고 소 다 잡아 먹어버린 거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홍해 아니 홍해 할아버지도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 정신병자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가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감사를 하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겁니다. 생리적인 본능 자체를 어때 억제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 그 말같이 하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쓰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이제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너희들한테 내가 만나를 줄 테니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딱 한 달 치고 뭐 1년 치고 거두지 말고 매일 그때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권사님 봐봐요. 매일매일 거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머리에 잽싸게 돌아가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 아주 아침에 그냥 그 해 뜨기 전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치니까 그 딱 분량만큼 노동시간 우리 시간 8시간만큼만 딱 일하고 딱 그냥 자기 분량 먹을 치만큼 딱 가져오면 될 걸 가지고 아주 잽싸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철야를 한 거예요. 철야를 해가지고 그냥 봉투를 그냥 한 달치 1년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혼자 먼저 가가지고 잔뜩 그냥 담은 거야. 딱 벌 풀리면서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딱 가지고 왔어요. 어? 그럼 이 사람은 차이가, 이 사람은 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본주의 원리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예? 이 사람이 맞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소위 말하면 애굽의 가치예요. 애굽이라는 게 지금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희 자본주의를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같이 먹고 사는 거, 같이. 일용양식. 중요한 건 이거 뭐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달 치고 1년 치고 쫙뜩 그냥 해가지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다 먹고 왔는데 재수없이 그날 저녁에 해보니까 싹 썩어버렸어요. 김팍 새는 거죠. 이 얘기가 누가복음 11장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 탐심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럼 이 사람 왜 한 달치 그냥 1년치를 준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한 달치 1년치 준비한 거 아니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연금도 들죠. 저축도 하죠. 투자도 해서 여러 가지 재산 정책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치 먹을 양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저를 봐봐요. 대한민국에서 밥 3끼 굶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용할 양식이 딱 제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해도 돼요? 안 돼요? 권사님,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제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 처음 듣는 소리인가 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 해요, 안 해요? 예전에 지금 내일에 끼니가 없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하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나는 1000불도 안 된 시절에 살았거든요. 1000불 국민소득 100% 수출, 그것이 하나의 구호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게 목표가 뭐예요? 1000불 국민소득 100억 불 수출, 초가집에서 기와집 지고 살자. 이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초가집에서 기와집이 되면, 그리고 1000불 소득만 되면 아주 그냥 그냥 꿈 같은 나라가, 꿈 같은 세상이 펼쳐진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불이 아니라 지금 얼마죠, 여러분? 3만 불이 넘어버렸어요. 그 3만 불이 넘었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안 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내일에 대한 염려는 그 우리의 소득만큼 더 커져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한다 그 말은 내일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피 터지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장착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무슨 나라? 가나안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피 터지게 싸워서 네가 네 인생 책임진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네가 피 터지게 싸워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고달프고. 그게 애굽이라는 나라고 기존에 구원받지 않은 인생들의 현 주소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 현 주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제사의 나라 너희들이 허락한 나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접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빼앗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로 내가 주는 것으로 네 모든 걸 책임지니 옆에 사람 거 건드리지 말고 외세 사람 거 쳐다볼 것도 없고 오직 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애굽의 삶의 자리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대표된 가나안의 삶의 자리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본질이 틀려요. 본질이. 애굽에 대한 세상의 나라는 경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 파이를 키워야만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미래에 더 상대방보다 더 안전과 여유가 확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옆에 사람 걸 터치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매일매일 내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는 얘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은 너가 경쟁 관계에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구조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네가 살아야만 되는 구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라는 나로 만족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요즘에 뭐 의사도 대보하잖아요. 올해 보니까 우리 카톡방을 봤더니 대학교인데 카톡방에 들어가 봤더니 연봉이 평균 3억 4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연봉이. 의사 연봉 3억 4천 달에도 어찌됐든 간에 데모를 하는 판인데 민노총이 데모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건가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의사들은 3억 4천인데 파업을 할까요? 왜 그랬죠? 성경에 답을 주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0.2%의 그 자리에 자기는 거기에 끼어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99.9%는 너희들은 일단은 우리 밖에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내면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아래 갇혀있는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명분은 뭐 여러 가지 무슨 얘기합니다만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뭔가 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거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우리 현 주소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러면 여러분 나 같으면 잘 봐봐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 광야길에 가고 있는데 자식한테 뭐 공급하는 부모 입장에서
꼭 아침,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꼭 그날의 양식을 꼭 보따리에 싸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구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죠? 주시는 건데, 이왕 주시려면. 아니, 아침에 또 늦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편하게 잠 좀 자게. 해만 뜨면 또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둬야 되는, 그렇죠? 수고가 따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그런 조건을 따라야 돼요. 또 하나. 이왕이면 한 일주일치, 많이는 한 달치 그렇지. 일주일치를 좀 걷게 하든가. 아니면 일주일치를 어차피 장막이 있으니까 광야에 뭐 좋을 거 있다고 뭐 나가게 합니까? 그냥 여기 찻독구렁이라고 그러나? 그 찻독구렁에다가 일주일치를 그냥 그때그때 항상 부어주시면 그냥 거기서 갖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매일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고 그것도 딱 하루치밖에 딱 못 걷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권사님? 집사님?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실까요? 오늘 이게 우리의 풀어야 될 숙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매일 양식을 우리 허락하시냐라는 겁니다. 매일 양식.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도 말씀도 매일매일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 구도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의 어떤 가치, 애굽의 논리, 애굽의 경제의 논리, 애굽의 어떤 그 문화, 모든 사람의 논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들을 근본적으로 이제는 바꿔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만나는 유효 기간이 보니까 얼마죠, 여러분? 2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만나. 그렇죠? 24시간짜리. 그러고 나서 22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꼭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문제야. 그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희한해 하여튼.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죠? 만나의 유통기한 24시간. 만나의 유통기한이 24시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48시간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의 유통기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24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안식일 날은 나가게 되면 못 거둔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식일 날은 그럼 불문한 소린가? 이렇게 들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 24시간밖에 안 되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이틀치를 걷어놔 봐야 그냥 24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안식일 날은 그러면 없으니까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구도로 생각했던가 아니면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가. 왜? 영어를 그동안 계속 봐보니까 만나가 하루치 이상 못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틀치 간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역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못한 거죠. 그렇죠? 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못하면 진정한 뭐가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서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덟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결국에 이 말은 이제 결국 이런 얘기죠. 언제까지 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헤맬래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인데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딱 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태를 쭉 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내면의 어떤 결핍이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 내면의 어떤 적절치 못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통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간단해요. 지금 그날 먹을 거를 그날쯤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몇 달치를 거둔다거나 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러는데 이틀치를 안 거두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거나 전부 다 하나가 뭔가 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다 같이. 내일에 대한 염려. 그렇죠?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요만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 끊임없이.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때문에 한 달치를 보관해야 되고 1년치를 보관해야 되고 그냥 평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구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탐욕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은혜를 이걸 온전히 수납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욕망에 근거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힘에 대한 욕구도 있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있고 어떤 칭찬에 대한 욕구도 있고 어떤 자기 명예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서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인간 내면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은유적으로 오늘 만나가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백성을 그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욕망, 욕구, 탐욕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어서 넘어갑시다.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제 권사님 이제 졸리지 마시고 다 끝났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졸렸죠?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봐요. 히브리서 9장. 앞으로 봐볼래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잠깐 히브리서 봐보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열왕기 상 8장 9절인가? 그럼 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돼 있죠. 이게 이제 호렙산에서 언약궤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우리가 유통기한이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24시간용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시간용? 48시간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쵸? 만나가 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보니까? 네? 네? 계속,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그렇죠? 이제 원자 만나인가 봐. 원자. 나 원자 만나 그랬을까? 원자 만나,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수백 년을 가도 이상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가 어떤 형태로 보관이 됐고 이 성소에서 어떻게 보관이 됐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형태를 보면은 만나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처하는 시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만나가 실존했었던 거는 분명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열왕기, 하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서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단 말이죠. 사사시대가 이렇게 한 450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나서 왕정시대가 들어가는데, 왕정시대를 처음에 사울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오는데, 사울왕 다윗이 약 80년 보고, 그러면 약 500년의 시간 동안은 만나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부터는 만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전에 두 돌판 외에는 없잖아요. 성전에. 맞아, 틀려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걸 기록한 게 아니고 사사 시대 걸 기록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팩트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여기 끝나는 건데 오전 팀은 가만히 있어요. 요거 이제 그 질문이니까 요걸 맞추면 이제 오후 팀이 설교를 똑바로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게 판단이 딱 쓰는 거예요. 48시간짜리 만나가 있고 24시간짜리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한 500년짜리라고 보자고요. 500년짜리 만나 세 종류의 만나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세 종류의 만나는 어떤 거는 왜 48이고 어떤 거는 24시고 어떤 건 공통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48, 어떤 때는 24, 어떤 때는 500년까지도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무슨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집사님.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고 24시간 48도 아니야 그거는. 그죠? 뭐에 의해서 어떨 때는 48시간까지 가고 어떨 때는 24시간밖에 못 가고 어떨 때는 500년까지 가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인간의 뭐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 인간의 뭐에 의해서? 예?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 어떤 거는 48시간, 24시간, 어떤 거는 500년을 가는 거죠.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매일매일 주는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만나로 이틀 양식은 안식의 만나로 그리고 500년 만나는 하나님 앞에 후손에게 전해주는 만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자의 태도에 의해서 만나의 사용 연한이 결정되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 만나가 봐봐요. 이 만나는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 오면은 뭐였었죠? 뭐?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만나가 우리 주님이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500년 사건 이후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대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 그런데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렇죠? 구약의 그 만나는 나를 기억하라고 준 것이다. 그런 거죠. 그죠? 만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 거죠? 500년짜리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500년짜리로.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만나도 필요하고 안식의 만나도 필요하고 영원한 만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를 먹고 삽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는 먹으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원리고 태도고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예수를 먹고 사는 예수로 만족하는 예수로 행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